하나님 말씀 오늘은 열왕기 하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575쪽.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선을 행할 때 상급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제가 7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리라.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요. 갚아주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요람 왕이나 아하시아 왕이 다 죽고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악한 것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선한 대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와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와 관계된 것도 놓고 평안을 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평안하냐 뭐 이렇게 와서 묻다가 죽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평안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요 악의 영향력이 있고 선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비중을 보면 우리가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은 표가 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근데 악한 영향력은 표가 나요. 악한 영향력은 표가 나기 때문에 악의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하나를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예후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라, 그 얘기가 첫 말씀 속에 쭉 나와서 기름병을 들고 가서 이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서두에 나오죠. 그러면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나 왕, 제사장,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6절 중반절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절 보세요. 여기 제목 삼은 말씀처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합을 왜 치라고 그랬을까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왕 아합 왕이죠. 또 엣바알 그의 부인이 이세벨, 그 극악했던 왕비 이세벨.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계셨는데 이미 열왕기상 21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치라는 거예요. 아합의 그 문안 가문을 치라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요라방을 죽이고 왕이 되게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하고 빨리 도망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요, 세 가문이 나옵니다. 세 가문. 잘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기 세 가문 나오죠. 아합의 가문, 여로보암의 가문, 그리고 바하사의 가문이 나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문의 공통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가문들이에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게 하시는데 한번 앞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한번 넘어가요. 이미 15년 전에 예언했던 건데 21장, 열왕기상 21장 21장 여기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21장에 나왔는데 19장에 나왔나요? 19장. 그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잘 못 찾겠네요. 그 앞에 보면은 이미 우리 다 봤던 얘기예요. 엘리야 시대에 예언했던 거, 쫓겨가면서 나봇의 포도원 그거 빼앗기고 쫓겨가면서 나봇을 죽였잖아요, 아합 왕이. 그리고 네 가문도 이세벨 아합 왕 그 가문도 그거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후라고 하는 사람 기름 부어가지고 예후에게 이 요람 왕을 죽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도 주어졌고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은 죄악에 의한 심판으로 당연하게 받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좋은 말씀만 취하죠. 우리 연초 되면은 주로 뭐 합니까? 말씀, 우리 이번에는 또 이게 손으로 뽑고 뭐 막 이러는 게 안 되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홈페이지나 그 카톡 보내드려가지고 올해 해주시는 말씀 뽑았는데 그건 뭐 다 좋은 말씀들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 가운데 복된 말씀 뽑아서 한 거니까. 그런데 복된 말씀만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잖아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신조에도 보면 교리적 선언이라고 그러죠. 8개의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고. 근데 맨 마지막 8번째 보면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 그래서 여기 이세벨도요 비참한 최후를 받죠. 여기에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5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잘 지금 못 찾겠는데 열왕기상의 21장이나 22장의 그 나봇 포도원 이후에 나왔던 그 예언이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 복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선과 악이 있을 때 택해야 되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세가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택해라.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택하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과 내 온 집안, 나와 내 온 집안은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너희는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택해라. 어느 길을 택하냐 이거예요. 정말 잘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두고 택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택하냔 말이에요. 잘 선택해야죠. 악과 선을 두고 택하라는 거예요. 어딜 택해요? 잘 선택해요. 왜? 하나님 갚으시니까.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갚으시니까. 이세벨에게도 갚으신다고 그러고 결국은 갚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36절로 넘어가 보세요.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기가 막히죠. 이세벨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의 시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도록 악행에 빠지도록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한 이 아람 왕과 그의 가문들, 그의 자손들이 멸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신 거죠.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나를 찬양토록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은 변하니까 환경은 바뀌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환경이 어렵죠. 근데 또 변할 거예요. 또 다른 변화들이 올 거예요.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아니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결혼식 주례하면서 선언할 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어 서약하였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그러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 가운데 변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계명인데 우리는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냐면 선과 악의 영향력은 다 있는데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이게 심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근데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건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계속 엘리사의 그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척하면서 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척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게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요람 왕도 아하시아 왕도 이세벨도 다
멸망케 하시는 그 가문을 쓸어버리시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생각하기에 이게 무섭잖아요. 하였더라. 시체가 다 먹어서 걸음 없어지게 하였더라.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훈을 삼고 잘 살라는, 선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도요,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빗대라는 거예요. 소금대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 숭배, 뭐 요즘에 동남아 같이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태국이나 뭐 이런 그 캄보디아 가면 집집마다 막 그냥 다 대문 앞에 우상들 있잖아요. 뭐 동자들 막 다 세워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집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 문화나 집들 봐도 뭐 우상 숭배, 꽃밭은 이뤄놨어도 무슨 우상 같은 거 갖다 놓은 집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빠져 살고 뭐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보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생도가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예후의 손을 통해서 다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가 자녀들 축복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합니다. 요즘에 75억에서 78억이래.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그래도 늘은 것 같아요. 75억에서 78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너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받는 귀한 종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딸 동판교 우리 국민은행 지점 발령받게 하신 거, 승진하게 하신 거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제목 주님 앞에 적어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름 적어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드리는 소원의 예물, 또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항상 앞길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여시는 손길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 살아가되 하나님, 악과 선이 공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잘 세상을 분별하면서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가정,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한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일, 험한 일, 악한 일로부터 감싸주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